새겨 정말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재를 느끼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을 화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한 주간 또 한 달간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다만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모욕적인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욕이 아니라 너는 희망이 없어 라는 말이 가장 모욕적인 말이랍니다. 너는 희망이 없어. 넌 안 돼. 그 말은 상대방에게 절망을 갖다 주고 그 절망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각에서 넌 안 돼, 넌 희망이 없어 이 말은 살인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로 하지 않고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스스로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죽이는 입을 갖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입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마귀에 붙잡혀서 쓰러져 가는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면 마귀를 응원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더 아프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예수와 하나 돼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축복합니다. 과일이 있습니다. 포도가 됐든 귤이 됐든 사과가 됐든 벼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긴 과일이 가장 맛있을까요? 그건 껍질이 얇은 과일이 맛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껍질이 두꺼우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신앙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껍질이 두꺼우면 외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어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입술에는 할례를, 지갑에는 세배를. 아멘. 아멘. 이해가 됐으면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우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바나가 도비아가 주변에 있는 민족들 협동시켜서 에루살렘 성을 공격한 것은 그들이 산발락은 에루살렘 성에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는데 성이 건축되고 힘을 갖게 되면 자기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영향력, 기득권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주변의 민족들과 더불어 에루살렘 성을 공격했다. 도비아는 지금 모든 무역이 자기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에루살렘 성이 증축되고 힘이 갖게 되면 에루살렘 성에서 모든 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는 물질에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에루살렘 성을 공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겉으로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정말로 보여야 할 것을,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주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보여지는 그것은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보여지는 그것만 보면 우리는 진짜 그것의 그 현상을 만든 보여지지 않는 세계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반드시 보여지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딱 두 가지가 존재해서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마귀가. 지금 내 눈앞에 드러난 사건은 그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 이 문제를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내 앞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성령이 주도하고 있는가? 마귀가 주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보면 우리는 매일 좌절하고 절망하며 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을 직직되고 좀 더 힘이 되기 시작하자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들이 기득권과 어떤 물질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증축되고 힘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마귀가 먼저 알았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없는 환경을 지금 조성하는 것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건입니다. 보세요. 이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공격해보자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이냐에 따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비아는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에서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에서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복수를 하려고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빠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 야곱은 형이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앞서서 자기 부인 이런 나귀 떼 소떼들은 다 보내고 약복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다가 야곱이 놓지 않자 야곱이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가서 에서를 만나는데 복수에 가득 찼던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끌어안고 웁니다. 에서가 그냥 야곱을 보니까 거기 멋있다가 땀은 젖어 있고 한쪽 다리는 절어서 불쌍해서 그냥 그 안에 있는 증오심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야곱이 에서에 가기 전에 마하나임 하나님 군대가 가서 에서의 마음속에 있었던 증오와 미움과 복수의 마음을 다 뭐했어요? 정리해버렸어요. 그러자 이 에서의 마음 안에 있던 증오와 미움과 복수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동서를 보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에서가 동생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했고 서로 가지고 붙잡고 물었다 이렇게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배경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서고요 미리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도 그 말씀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 던졌어요. 왜?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시기심이 있어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해요. 모든 백성의 시경이 누구한테 쏠리냐면 다윗에게 쏠려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예리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은 누가 집어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집어 넣어준 거예요. 다윗을 죽이고 싶은 것은 그냥 그 사울의 생각이 아니라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의 죄가 얼마나 확장될 줄을 이 사단은 잘 알고 있었기에 사울의 마음속에 복수심, 증오심, 시기심을 넣어주었던 겁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 봐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꾸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뒤에 배후의 세력을 정리할 때 눈에 보이는 현상은 자연적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있는 그 배후를 정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뒤에 있는 그 배후가 정리되어 버리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뭐요?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이는 것만 갖고 좌절과 절망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배후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교회를 올 수 없는 환경이 생겼어요. 이건 내가 교회를 갈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내가 교회를 갈 수 없는 사건은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교회를 가면 뭔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내게 영적으로 부흥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누가 먼저 아느냐? 마귀가 먼저 알고 교회에 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은 교회를 갈 수 없는 환경이 생겼어. 사건이 생겼어. 못 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엄청난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사단이 못 가게 이런 환경을 만들었구나. 이걸 깨닫고 알으면 뒤의 배후를 완전히 전멸시키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정말 이것만 볼 수 있으면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기쁨과 긍휼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지금 보니 우리가 길거리에서 예수 믿어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러고 돌아다니도 누가 돌멩이 안 던집니다. 그렇잖아요? 꼭 방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던지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했다고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대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로 담대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 충만했대요. 그 사람의 용기가 있어서 담대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힘을 주고 역사하니까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안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우리의 병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뒤에서 성령께서 나를 힘주고 나를 지금 응원하고 있으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만 내 배후에서 마귀가 주도하고 있으면 나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왜 갑자기 공격합니까? 왜 그래요?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축구 감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대편과 시합을 한다면 상대편 선수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력을 뭐예요? 분석해요. 저 사람은 달리는 게 빠르고 저 사람은 체력이 좋고 저 사람은 수치이랑 다르고 다 분석을 해요. 근데 아주 뛰어난 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손흥민 같은 선수. 뭐 언제가 뉴스에 보니까 교체로 들어가서 13분 만에 골을 3골 넣더라고요. 대단한 선수죠. 이런 엄청난 선수가 있으면 감독은 뭐냐면 그 사람만 전담으로 맞는 수비수, 전담 마크를 세워요. 왜? 그 사람은 뭐 할 사람이요? 언제가 골을 넣어서 일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담 마크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됐어요. 하체가 무너져 버려서 힘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오냐면 느헤미야가 와요. 느헤미야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성을 직책하는데 보세요. 사단이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막 그냥 그 사람은 뜨뜨미지근하게 그럭저럭 할 사람은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일을 낼 사람, 뭔가 뜨거운 불길을 가지고 뭔가 해낼 사람 같으면 반드시 공격해서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딱 왔는데요. 가서 현장을 보면서 현장을 보는 거에 가서 엎은 사건인데 진단을 하고 자기 마음을 줍니다. 나는 충동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울었다, 해로웠다, 밤잠도 못 잤다. 그리고 뭐요? 약물을 진척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딱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보니 이 느헤미야는 뭔가 일을 낼 사람이에요. 에루살렘 성이 직축돼서 힘이 생겨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먼저 알았던 마귀가 뭐요?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주변 민족들을 격동시켜서 에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것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에루살렘을 공격한 주된 이유인 겁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아의 사건을 봤을 때 기득권, 영향력, 물질 이걸로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흥황할 걸 보고 사단이 미리 방해하면서 그런 환경을 만든 것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에루살렘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을 누가 반대하고 못을 박았나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반대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쏠리기 시작하고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볼 땐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종교관 제사장들이 영향력을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예수한테.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서,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를 뭐요?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은 누가 알았어요? 마귀는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도구로 쓰냐면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도구로 써서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뒤에 있는 배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만 봐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데,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패턴, 공격하는 방식이 있어요.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세 가지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절대로 이 방법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욕심입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뭘 넣어서 자기의 도구로 쓰냐면 욕심을 집어넣어서 자기의 도구로 씁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은 산발락과 도비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영에 살아있지 못한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았다는 증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 안에 주님이 거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 듣는 것을 우리가 왜 못 듣냐면, 그리고 사실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파. 내가 들었다가 너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못 듣냐면, 주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야, 야야야야야야야, 너는 어디 가라. 이렇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대로 믿는 것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분명히 예언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음성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는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 해서 온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 온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럼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래요? 말씀을 하셔요. 근데 말씀하시는데 뭐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혹시 양심의 가책 느낀 적 있어요? 많죠. 그냥 양심의 가책 느낀 게 아니에요. 야, 오늘 정말 은혜롭다. 그냥 여러분 느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기능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까 마음의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의 조명. 일루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의 조명이, 성령의 인도함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물론 잡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기도하다가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하고 있어요? 주목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 필요한 것만 주님에게 아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지만 기도 시간은 주님에게 우리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아멘. 예,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필요한 요구를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더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근데 예를 들자 들어볼게요. 장날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5일만 일주일에 한 번 되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꼭 올라오신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럼 눈을 뜨면 전번 장날에 왔던 또 그 할머니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러 내려올 땐 편한 복장으로 내려오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할머니 내가 이렇게 이런 차이로 내려와서 갖고 온 돈이 없어요. 아유, 미안해요. 근데 그때 딱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온 율법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완성되었느니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일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마음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떠오르는 생각이 다 주님의 생각, 주의 음성이 적혀 있습니다만 마귀의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면 다른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의 팔생각을 집어넣느니라.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도 뭘 하는데 그것이 욕심으로 하는 거라면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베라도 땅 팔았어요. 다 왜? 그걸 다 하나님께 드려서 더 나눴으라. 그런데 팔고 나니까 조금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욕심이 났어요. 잠깐 땅에다 좀 일부 빼서 숨겨놨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죽었어요.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사방의 모든 적들을 다 진멸해서 평화가 오고 이제 느긋해졌습니다. 근데 그때에 사단이 다윗에다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냐면, 야, 숫자를 한번 세어봐야 돼. 군인 숫자를 얼마나 되나? 군인 숫자를 셀 마음을 먹습니다. 왕이 내 군사가 얼마나 되나 세는 거? 셀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냐면 사단이 욕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마다 승리해서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 군사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내가 싸우면서 이겼다고 뭐 하는 거예요?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세기 시작합니다. 예, 모압 장군이 결국 그것을 안 된다고 막서 어거지를 시켜요. 그러니 우리도 기도할 때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혹시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마귀에게 빠져버리면 나는 결국 매일 무슨 짓 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짓 하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는 방법은 느헤미야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무슨 방법이에요? 아니, 열심히 지금 돌로 성을 쌓고 있는데 그 성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대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예, 사실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그리고 상처를 주는 것은 마귀 속에서 마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기서 요란하게 하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처를 주자는 얘기예요.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대요. 안 된대요. 못한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심어주냐면 절망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죽이는 힘을 가지면 안 돼요. 살리는 힘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야, 넌 안 돼. 할 수 있어. 해. 가능해. 왜? 하나님이 도우시잖아. 네 뒤에는 하나님이 있잖아. 그게 살려야 돼요. 주변에서 안 돼. 안 되는 소리만 들으면 절대로 회복될 수 없어요. 낙심하고 또는 좌절을 주기 위해서 상처를 주면서 비웃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두 번째 패턴이에요. 방법이에요. 자, 그랬더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느헤미야 4장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진짜 뭐예요?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낙심이 와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을 할 때 마귀가 우리를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은 뭐냐면 낙심케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비난이 옵니다. 안 돼.
못해. 그건 곧 무너져.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있으면 그것은 뭐냐면 마귀한테 진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난 누구한테 졌어요? 마귀한테 진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자, 성을 열심히 쌓고 있는데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대요. 상처를 주었어요. 그 말하고 다 낙심해 버렸습니다. 에이 못하겠다 너나 해라. 그러면 이미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이걸로 무너뜨린다. 상처 주고 비우고 조롱해서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마귀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절대 여러분 좌절이나 절망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낙심이 올 때 뭘 생각하냐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방법이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상처를 주고 조롱하고 비난하면 뒤에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교회 가고 하는데 힘들게 하면 여러분 남편이 힘들거나 여러분 자녀가 힘든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누가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남편 보고 마귀야 올라가라 그러지 마. 그러니까 그게 뒤에 있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을 정리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1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냐면 그들은 갈까 말까 10번이나 고민했대요. 왜 낙심해요? 사람들마다 다 안 된대요. 못한대요. 희망이 없대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때 느헤미야가 방법을 내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아멘.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세 번째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오면 이건 마귀가 나를 지금 공격하는 패턴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두렵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기억하라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자카르예요. 근데 이 자카르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기억했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거였다면, 얼마나 큰 사건이었다면 그냥 기억한 것은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져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새겼대요. 기억하다는 과거에 있던 얘기예요. 그런데 과거에 있던 일이 절대로 다르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새겼대요. 얼마나 강력한 경험이면 마음속에 새겼겠습니까? 이게 이 자카르라는 말을 의역하면 과거에 생겼던 일이 오늘날 내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얼마나 강력한 일이었으면 오늘날 내 삶에서 그것이 현실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알아보고 놀라니라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그 사건이 지금도 내 현실로 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자, 그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갇혀있다가 술을 가는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 감옥을 나갈 때 요셉이 그랬어요.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술가루는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난 다음에 이 바로의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때 바로 이 술 바로 누구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과거의 요셉이 지금 자기에 보여 현재의 요셉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보세요. 어떻게 사용되냐면 여러분, 사실과 현실은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고 또 죽기도 했고 많은 그 이재민들이 생겼어요. 이게 네팔에 지진이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요. 여러분? 아니요. 아니 이게 자요 못 자요?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팔에 지진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내 현실이 된 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현실이 이렇게 달라요. 이 다윗의 자기 형을 이렇게 그 연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골리앗과 블레 사람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야유를 하면서 힘들게 하는데 그 사울과 군대들은 꼼짝없이 숨어 있어요. 지금 사울과 사울 군대들은 뭘 본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그 군인과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봤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목동이었을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를 치고 그 양을 뭐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잠깐. 과거에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옛날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자카로 기억했다가 지금 내 현실로 가져오면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현실이 돼서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자카로 기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골리앗을 의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옛날 곰과 사자에서 입을 찢었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을 다윗은 뭐요? 지금 자기 현실로 가져온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만 하나님을 감격시키면 평생 울고 먹고 산다. 하나님 나라 한 번만 엄청나게 도와준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내게 뭐예요? 자카로 기억되면요. 어떤 사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떠올려서 그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도 없어요. 느헤미야 왕이 보직도 바뀌어주고 목재도 주고 통과권도 주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다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해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너 지금 너희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상처 주고 땅받게 하는 도비아나 산발락이나 그런 거민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크신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그 크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카르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가 무서운 현실이 올 때마다 버거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현실로 가져오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잠깐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내가 다시 내 현실을 가져와서 그 문제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착하게 기억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번 아까 두배하다가 그들을 조롱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줘서 절망하고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말했습니다. 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모나가 두비아가 아니라 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귀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서 너의 현실로 가져와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나를 크게 도우셨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여 내 마음속에 새겨서 내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현실로 가져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자가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착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현실로 가져오는 우리 모든